구약성경 3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분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겁니다. 똑똑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IQ도 높고 똑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IQ는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IQ가 나빴다가 좋아져요. 계속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텔레비 게임 그런 거 많이 하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 못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나빠지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이렇게 머리를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총명이나 뭔가 하면은 요거는 조금 후천적인 겁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요령이 좋은 겁니다. 뭘 가르쳐주면 빨리 깨우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뭐 공부를 할 때도 나타나지만 일을 할 때도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얘는 일을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뭐 2개, 3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좋은 겁니다. 뭘 빨리 습득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어떤 공부나 무슨 일이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는 되게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뭘 만들거나 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도 좋고 어떤 일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막 복잡한 거 그런 거에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1989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총무교사로 90년부터는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어린애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보면 되게 총명하고 빠릿빠릿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커가면서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습관들을 익히면서 나중에 이제 걔들이 20살, 30살 됐을 때 봤을 때 세상 말로 티미해지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반면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소심하고 그렇게 얌전하고 뭘 시키면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꾸준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교, 제가 이제 청년대학교도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거기에 가니까 그 교회 청년대학교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가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기억하시겠냐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너무 조용해서 그런 애가 있었는데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 그런데 그런 애들은 남아가지고 계속 열심히 다니면서 청년 임원도 하고 저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학교도 이렇게 대학도 마치고 이렇게 어디 직장도 다니면서 뭐 박사 뭐 대기업 그런 건 아닐지라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주회를 하고 그런 애들은 또 시집 장가도 잘 가요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제때에 하고 이렇게 제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좋은 때 이렇게 꼭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입니다, 복. 제 친척들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장가를 제때 못 갈 줄 다 알았어요. 전 여자를 사귈 줄도 모르고 너무나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내성적이라 그러면 제 친구들은 너 내성적이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내성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좀 가능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 듣지 않게 이렇게 권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있으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찍 애들을 낳아야지 애들이 또 이렇게 똑똑해지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혜, 총명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됐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탄마귀나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더 성격도 정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지혜롭고 총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제가 평소에는 이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32장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통에는 33장에서 쭉 다 설명을 하잖아요. 오늘은 팍팍팍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참 우리 아버지 연세인데 계속 지금 말을 따라 댕기시고. 네. 제가 그제부터 지금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데 아프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몸으로 일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기도원 집회 왜 그렇게 설교를 오래요, 그냥.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막 몸도 어슬슬했는데 어제 아침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권사님들한테 간다 큰 소리 쳤는데 네,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갔는데 한 12시 반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계속해서 아주 기대할 때 제가 먼저 와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앞에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24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고 어떻게 만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 원래 그럴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막 적극적인 중보기도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백성들 앞에 가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엄하게. 죄 지은 자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엄청나게 혼이 나고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 성막 짓는 것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35장에 와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막을 지어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준행해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당시엔 공장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전화만 하면 재료 가져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한가운데서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백성들이 그 성막 짓는 재료를 다 자기들이 만들어야 했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재료는 이런 텐트, 성막이 큰 천막이거든요. 천을 가져와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 엄부치, 노부치 같은 그런 보석이나 그런 폐물들을 가져와야 됐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안에 일할 대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의복을 만들 그러한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를 짓는 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마음이 전부 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 10계명 2계명에서 나를 본따 어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나 어떤 건물에 그걸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기로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아직 수준이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언가 보이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요 뒤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좀 제가 제대로 다시 나눌 텐데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이 보이니까 밤에는 불 기둥.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 어디 갔다 그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가 어디 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고 금송아지나 만들고 이 정도 너무나 어린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걸 그래 내가 눈으로 보여주겠다. 원래 예수님은 도마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손에 그 못자국 그 허리에 장자국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된 것이다. 그게 원래 참된 믿음인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섭리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처음에는 성막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데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안디옥 교회 시절에도 성막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죠. 올해 여름에 8월 달에 이제 우리 경남 서지방 평신도 연합 성회를 하잖아요. 여기 상남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간 되면은 하루만이 아니라 좀 자주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오시는 분이 강사가 성막 전문가랍니다. 성막 전문가. 그래 그때 아마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잠깐 얘기하고 다음 주에 조금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그리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 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 기억하기에 저희가 어릴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한 45분, 50분 예배가 항상 1시간 반씩 했어요. 성찬식 있으면 2시간씩 했어요. 11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점점 설교 시간이 짧아지고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예배 횟수도 줄어들고 모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화된가 하면 점점 말씀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가난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원주민들, 그런데 거기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1시간씩 하고 설교를 1시간씩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간정하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은혜받은 사람이 나와서 막 간정을 해요. 근데 줄을 서 있어가지고 오늘은 10명만 간정하겠습니다. 막는 날. 예배가 3시간 한대요. 거기 한국 성도 사람들이 설교하러 갔다가 30분 하고 내려오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목사님 잠깐만 설교 하나만 더 하세요. 설교가 너무 짧게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할 한국 목사님들 30분 설교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길게 하라고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가 몇천 명씩. 교회가 아니라 운동장이래, 운동장. 천장만, 지붕만 딱 막아놓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의자 몇 개 있고 다 바닥에 앉아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교회들 다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다 그러죠. 그 중에도 부흥하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제가 종종 인용하는 제가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 항상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독립교회입니다. 교파에서 나왔어요. 교파에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정치적이고 문제들이 많아서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목사님은 주일날 오전에 10시 반에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만 1시간씩 해요. 예배가 이래저래 다 해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40분 걸리는데 그 교회에 주일날 8,000명씩 10,000명씩 모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장로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세요. 7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독립교회니까 은퇴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설교하세요. 거기에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전부 다 이분한테 배우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거기서 목사가 된 겁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그렇게 설교를 1시간씩 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100% 동의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도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다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다 그냥 자원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냥 하나님이 다 진노해서 다 멸하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그 앞에서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 그러니까 막 재료를 자원하게 가져오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막 주변에 많은 후원자들도 이렇게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많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몇 천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에 필요한 물질과 어떤 다른 자원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합시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사람까지도 붙여주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서로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유다지파하고 단지파는 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유다지파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부살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금속을 녹여가지고 금과 은과 놋을 녹여가지고 뭘 제작하는 그러한 기술자였습니다.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천막을 직조하고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조, 옷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살렐은 건물을 세우고 기구들을 녹여서 하는 그 일을 총감독하고, 오홀리압은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짜고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문도 이렇게 다 이렇게 텐트 문도 다 짜고 했는데,
주문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배틀로 짰어요. 제사장들이 의복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한 일을 오홀리압이 다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들에게 또한 지혜와 총명을 더 부어주셔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모세가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맡겼을 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먼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일을 막 억지로 맡기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억지로 맡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르돈 교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같은 집사님, 보험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요 근처에 왔다가 잠깐 만났어요. 얘기하는데 이분이 작년에 쓰러져가지고 2달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간에 아주 그냥 크게 무리가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2달 동안 간 해독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2달 지난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서 나이가 저 같은가 1살 적은가 김성복 집사가 비슷합니다. 제 또래입니다. 아직 젊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말에 교회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교육부장입니다. 그 교회는 교육부 목사가 따로 없고 교육부장인데 집사님이 교육 목사 역할을 다 해요. 그럼 더 이런 교회 와서 살아요, 그냥. 근데 이제 교육부장하고 또 뭐 다른 것도 뭐 하는데 몇 가지를 내려놓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사람이 없다고 또 일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사실 겁도 나고. 근데 워낙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순종하고 또 일을 맡았답니다. 올해 들어서 일을 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아서 일합니다. 목회자가 일 안 시켜도 일해요. 목회자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큰 그림을 비전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자원해서 일하게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베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과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또한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제 보면 또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교회를 너무나 섬겼는데 딴 교회 같으면 이제 애녹해 그러면서 애녹은 하나님께 이제 그 들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림받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애녹해라 그러는데 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쉬고 있어야 될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들을 한 3가정만 보내달라고. 웬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일꾼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정말 이제 스데반 집사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일꾼 적어도 한 3가정만 더 많이 욕심도 안 하면 3가정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 좀 일을 좀 이렇게 이어받아서 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여러분들이 손 내놓고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셔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일꾼을 보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모세가 뭘 알겠습니까? 텐트 이런 거 뭘 알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가 나아갈 때 저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은 그걸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렇게 좀 해나가기 원하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는 뭔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그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지은 거 이것만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당분간은 우리는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저도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이것저것 많이 막 일 버리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변 목사님들이 막 버리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내실을 좀 굳게 다지고 좀 더 전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출애굽 이후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백성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도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을 점점 양육하시고 훈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